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363면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이 가나안 7족속들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대해서 우리가 2주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멸의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죄성의 결과, 그 죄의 결과는 바로 한 나라가 멸망될 만큼 이 강력한 힘이 죄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거처를 옮기셔서 이 농사를 그만두게 되셨는데 시골에 농사를 짓다 보면은 특히 이제 이 봄에는 양파를 심고 양파를 거두죠. 그리고 가을에는 이 벼 농사를 짓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양파를 이렇게 수확하게 되면 지금 6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다 아마 팔렸을 거예요. 양파가. 양파를 수확하게 되면 20kg짜리 망이 있습니다. 그죠? 빨간 게 그리고 검은 게 흰 망이 있어요. 그 망에 양파를 막 담아요. 큰 것부터 이렇게 작은 것은 이 사람들이 안 사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은 따로 담아가지고 누가 주거나 아니면 이 뭐 반찬해 먹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버리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양파를 담을 때 이 알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런데 상처가 난 이 양파들이 알들이 있어요. 양파들이. 그러면 그 양파를 아깝다고 해가지고 담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숯 담아내기라 그러죠. 숯 양파도 담으면 안 돼요. 상품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이 굵고 그리고 이 막 잘 익었는데 이게 아깝다고 해가지고 상처받은 그 양파 하나를 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양파에 그 한 몇 개 들어가 한 7, 80개가 들어가나요? 알이 20kg짜리에. 그러면 그 양파 전체가 다 썩어버려요. 그 하나 때문에. 왜냐하면은 바로 그냥 밭대기로 이 팔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돈을 더 받으려고 장마철을 지내요. 그리고 양파를 갖다가 저장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냉동 저장 장소를 따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두고 비싼 가격으로 팔지만 돈이 없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늘의 햇빛에 해가지고 양파를 갖다가 저장해 놓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마철도 지내야 돼요. 그러면 이 맞다 보면 한 달 정도 지날 수 있고 2달도 지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냥 양파를 갖다가 다시 확인해야 되고 다시 또 담아서 썩은 것은 골라내야 되고 왜냐하면 그 하나 때문에 이 그 한 망이 다 그냥 썩어버리고 그것만 썩느냐 나머지 한 몇천 망 거의 한 10,000망 이상이 되는 거죠. 그동 수확을 하면 그러면 그 전체가 다 그냥 순식간에 썩어버려요. 같이. 그래서 아깝지만 그냥 하나가 썩으면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양파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쟀는지 저렇게 캐가지고 하나씩 담잖아요. 그러면은 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저렇게 양파를 갖다가 그냥 들에 논이죠. 논에 저렇게 저장을 한다고요. 저기 관리를 하면은 저기에 비바람이 맞죠. 그리고 또 이 저거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은 계속 썩기 때문에 썩은 걸 갖다가 또 계속 골라내야 되고 다시 또 작업해서 다시 또 저렇게 쌓아야 되고 그런 수고를 갖다가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저게 다 전염이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하나는요, 절대로 썩거나 상처가 있으면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돈이 아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해 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전체가 썩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전체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남겨놨을 때 그 결과는 썩은 양파처럼 그냥 막 망에 들어있을 때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라 한 사회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찌감치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절대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아직 국가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직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족속.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나라고 국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적인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기 전에 한 이 400년간 이 사사들이 지배를 했던, 한때 이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하면서 이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과도기적인 한때를 가리켜서 사사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국가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기록한 게 뭐냐?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문화 속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문화라는 그 사회 속에 어떻게 해요? 이방 문화가 그냥 막 우상 숭배들이 꽉 그냥 차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처럼 요즘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다양한 문화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내야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생기는데, 다른 세상 문화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양은 표면적으로는 크리스찬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지금 시대는요,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초반에는 서로 다른 두 세대가 서로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세대가. 두 세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세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세 세대가 함께 공존해요. 여호수아가 공존했고, 그리고 또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2세대가 공존했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3세대가 공존했고, 이 3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크게 반해가지고 두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이 두 세대를 가지고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나눕니다. 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렇게 1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전쟁을 아는 세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2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2세대. 2세대라는 것은 어떤 세대냐? 기성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기성세대는 어떤 세대냐? 광야에서 출생하고 태어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1세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대 부모 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세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났던 그 세대를 2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그런데 2세대는 전쟁을 아는 세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게 뭐냐면 3세대. 3세대가 어떤 세대냐? 가나안 땅에서 출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3세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요? 3세대.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세대들은 모두 죽었대요. 그래서 전쟁을 아는 세대를 2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광야 세대죠. 기성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고 길게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온갖 훈련을 받았던 세대가 2세대입니다. 기성세대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역사를 눈으로 본 세대가 2세대입니다. 기성세대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눈으로 목도한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경험했던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몸으로 체득했던 세대가 2세대 기성세대라는 거예요. 전쟁을 아는 세대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이 광야 세대죠. 2세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느냐? 칼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복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부분 다 진멸했지만 일부분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시종드는 자들로 함께 공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예요. 전쟁은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가 2세대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구나, 이걸 갖다가 본인들이 눈으로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2세대 광야 세대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뼈저리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광야에서 불신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세대, 그 세대를 전쟁을 아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이가 그들이 대부분 다 20, 30대, 그야말로 전쟁을 아는 세대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을 해요.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또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진멸해라 해놓고 또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요. 참 말이 안 되죠.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이 진멸해놓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3세대를 이야기하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3세대들은 알지 못해요. 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나? 이 전쟁을 치르는 목적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바로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3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은요, 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를 목적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가요, 굉장히 커요.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왜 정복 전쟁을 하고 왜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왜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가 전혀 모르는 세대들, 영적인 것들이 전혀 없는 세대들, 이 세대들이 지금 오늘 사사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세대들은 이미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읽어질 때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다 죽고,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가 이 사사시대가 진행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죽었겠죠. 한 20, 30대에 2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한 60년 70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 사사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보니까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들을 무엇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분명히 1, 2세대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세대들은. 그죠? 그곳에 가면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죄가 함께 공존하면 너희들이 멸망한다. 그래서 진멸하라. 그렇게 분명한 이유, 목적을 알고 전쟁을 치렀던 2세대들이 다 죽어버리자 3세대들은 왜 전쟁을 치르는지,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공존하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 왜 이 시대의 자녀들이 왜 세상과 싸워야 되는지 모른다면 세상 사람,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잡아먹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를 갖다가 위하는 어떤 목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교회는 세상과 싸우라 그러고, 왜 이렇게 막 그거 하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지 자녀들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배를 갖다가 드려야 되는지 어른들을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 물론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정부에서 하라 그러면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자녀들 세대들은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어려우면 그건 좀 쉴 수 있는 거지, 왜 자꾸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자녀들의 세대를 한번 물어보셔요. 가가지고 몰라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있던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나? 같이 평화롭게 지내면 되지. 타협하면서 함께 지내면, 공존하면 되지. 여러분들, 죄와 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우리는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환난이 온대요. 어려움이 온대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과 원수될 필요는 없죠. 우리가 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가지고 세상에 막 하는 일들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져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막 화나는 일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내면 우리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도저히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어야만 배교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래서 믿음을 빨리 성장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성숙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대들,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세대들은요, 그들이 싸우는 것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 본능적으로 동물의 세계처럼 동물들이 그냥 막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이 세대들, 전쟁을 아는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은요, 알고 있어요. 단순히 정복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아니라는 것.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보니까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민족주의, 우리나라가 위대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충분히 같이 함께 공존해야죠. 함께 살아야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이방인들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도와야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우울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울해가지고 무조건 세상을 배척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정복 싸움이 아니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의미를 갖다가 3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태어났던 세대들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목적과 이런 어떤 취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전쟁에 놀라운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세대를 일컬어 가지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전쟁은요. 기원전 1405년 BC 약 5년간에 걸쳐 가지고 여호수아의 지도해에 철저하게 치러졌던 정복 전쟁이에요. 누가 2세대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가나안 땅에 점령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일부분만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전쟁은요, 이스라엘 배후에 뒤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전쟁으로서 과거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승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갖다가 이 세대들은 눈으로 목도한 세대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본 이 세대들이 같이 동시에 죽어요. 함께. 우리 사사기 2장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사사기 2장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믿음이 뛰어나신 분들, 아버지 세대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눈으로 봤대요.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도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왜?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대들어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구나. 이걸 아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 세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함께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1세대들, 2세대들이 전쟁으로 흘린 피해 대가를 지금 3세대들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2세대들은 이제 정복 전쟁 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그 자유를 누가? 자녀 세대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1, 2절에서는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3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세대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면 누구 잘못인가 하면 저는 부모님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치른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녀들을 갖다가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던. 그래 세월이요 죄송합니다만 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편하면요 신앙생활 하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을 잘 안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을 더 잘 찾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뭡니까?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여러분 고난이 안 와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으셔야지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나를 찾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3절 이 본문 오늘 본문도 그거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이 세대들이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을 다 해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대들도
정복 전쟁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왜 이 침례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죠. 그게 그대로 물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 1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잖아요. 불순종해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광야에서 눈으로 목도한 누굽니까? 2세대들.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일부분은 남겨놨다고요. 그게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침례하라고 했는데 부모님 1세대에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이 2세대 부모님 시대에 그대로 연결됐어요. 2세대들에게.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세대들은 어떨까요? 안 봐도 뻔하죠. 3세대들은 하나님을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전혀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사기는 앞에 제가 무엇이라고 언급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찾아요. 이런 결과가 이 부모님께 대물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드는 자들로 함께 공존하는 것을 택했죠. 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그대로 여러분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죄를.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들도 나와 닮아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자녀들도 그대로 짓고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한번 추적해서 올라가 보세요. 부모님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연구해서 올라가 보세요. 아, 부모님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구나. 너무 가난해서. 그래 내가 물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성적으로 뭔가 부모님들이 올라가면요 이렇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들 설득시켜요. 왜 진멸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이 2세대들 부모님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물리치려고 대부분 다 저희들이 물리쳤잖아요. 진멸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명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함께 이렇게 살면서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시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남겨뒀습니다. 계속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하나님 앞에. 이 핑계가 3장까지 와요. 사사기까지 온다고요. 계속 그냥 이 자녀들이 계속 핑계를 대요. 하나님 물을 때마다 자기들은요 이런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3장까지 넘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본문을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 그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해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민족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요. 그러면 내가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겨두겠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남겨두겠다. 남겨두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할 때는요 언제고 지금은 남겨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 핑계가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연결돼요. 자꾸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런 나쁜 너희들의 습관을 내가 고쳐버리겠다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남겨뒀다는 것은요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 불신앙, 너희들의 잘못된 믿음, 나를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이 시간 철저하게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고쳐버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1차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누가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남겨두었던 이방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은 1차적인 원인 제공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여러분들 부모님께 자꾸만 떼쓰는데 부모님이 여러분들 안 된다 하고 계속 그냥 떼쓰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부모님들이 또 다른 조치를 또 취하잖아요. 이 놀이동산 가면은 자녀들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위험한 걸 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억지로 타겠대.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고 알았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자녀들이 타요. 그러면 부모님들 그 밑에서 안전장치를 취해요. 떨어질 걸 대비해가지고 밑에서 받는다든가. 이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안전장치를 여러분들 하셔서 무엇하게 너희들을 지금 그래 두 번 다시는 네가 안 타고 싶을 마음을 하나님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치겠다는 거예요. 계속 자신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들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인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를 지금 어떻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첫째,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무엇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뭡니까? 시험과 알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알다라는 말이 무려 4번씩이나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알지 못한,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4절 보니까 제일 뒤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알다라는 것은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뭔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게 하겠다. 그 뭔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너희들을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부족한 걸 내가 알게 하겠다.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시험을 하셨대요. 시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시험이 뭡니까? 왜 시험을 봐요? 확인하려고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고 있는가? 이 답을 알고 있는가? 모르면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아라.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시험을 쳐요.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두리뭉실하게 알면요, 정답을 못 맞춰요. 왜? 비슷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정답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가 알고 있는지,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걸 증명해 보이는 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가르쳐 주길 원하는데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 쳐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까? 무엇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전쟁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지,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너희 부모 세대가 죽음까지 고사하고 그렇게 전쟁을 갖다가 치렀던 이유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 영적인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쳤다고요. 시험을. 그게 시험입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려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시험이 오면, 여러분 개인의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지, 내 목적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때까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 막 약 올리려고 시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살게 하려고 시험 주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시험을 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니? 내가 왜 너희 가정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니? 모르니까 시험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 정확하게 알고 있니? 모르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지금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현실적으로 점검하자. 그게 시험입니다. 너희 영적인 믿음이, 너희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점검해서 틀리면은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요, 어떤 자들인가 하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세대들이 그런 세대예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이 옳으면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입니다. 그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위험한 걸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 이게 사사기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 왕이 없어가지고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세대. 사사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갖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옳으면 행동하고 옳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죄인 줄 아십니까? 그게 불신입니다. 불신. 여러분 삶에 절대로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일일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일이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이 길이 옳다 그러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서 다 그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도 그 길로 가가지고 훌륭한 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 안 물어보고 그냥 우리 방식대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명령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에 관하여 현실을 직시해봐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찌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이 남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계속 옆구리가 가시가 돼가 찔러가지고 우리가 괴롭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게 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잖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나님을 시험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로 통해서. 그래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더 못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자들인 1세대와 2세대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떡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옷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신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것 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옷이 이게 한 벌이 뭡니까?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만했던 이 1세대들, 2세대들이 깨닫는 거예요.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이것만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이걸 눈으로 목도했다고요. 이걸 갖다가. 이걸 봐왔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할지언정, 불평은 할지언정 하나님을 절대 안 떠나. 왜? 눈으로 다 봤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죽는구나.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게 싫어요. 지금 세대들, 자녀들 물어보세요.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들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싫어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들이 다 죽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억지로 믿는 거 싫어요. 그런데 억지로 믿게 해야죠.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싫어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이걸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직시해 주는 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이 가나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제가 늘 많이 설교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안식을 찾기를 노력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식.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 너희 가나안 광야 시대 너희 부모님들은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순종하도록 노력해라. 순종해야만 순종해야만, 노력해야만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안식이 뭡니까? 쉼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시 같은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안식이다.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제공해 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시험을 줬다고요. 왜?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현실을 직시해라.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기쁘냐?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시험을 줬다고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걸 가르쳐 주고자 시험을 줬다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광야 40년 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요 살 수 없다는 거 뼈저리게 느낀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면서 경험을 했던 세대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도 2세대들도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도 불신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나오는 게,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자녀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표현해서 무슨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세대. 결국은 뭡니까? 전쟁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은 이 칼,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 숫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에게 이걸 갖다가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지금 너희 부모님 세대들은 이걸 갖다가 눈으로 다 보고 경험해가지고 나를 떠나지 않았는데, 이걸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걸 모른다. 전쟁은 절대로 너희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승리는 너희들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갖다가 세상에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세우고자 이방 민족을 갖다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이 이제 세우실 건데,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세대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것 괜찮습니다. 다른 것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은요, 이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방 민족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2절 뒤에 보니까 그 땅에 남겨진 민족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열한 후에 이방 민족과 결혼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4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 그리고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절대로 혼인과 결혼시키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깨뜨리고 다음 세대가 무엇을 했느냐? 결혼하기 시작해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방 남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들어올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같이 들어와요. 그들의 문화가 대부분 다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 문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방인들과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믿음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끝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지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 여지없이 깨뜨려버려요. 정체성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면 끝장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면 끝장나요. 그래서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슬람이나 이 다른 어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슬람은 사람들을,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인구수로 정복을 해버려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전쟁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현재의 신앙을 갖다가 제대로 점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전쟁을 모르니까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전쟁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싸워야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평생토록 전쟁을 해야 되는 민족, 하나님이 전쟁하도록 불렀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거룩한 전쟁을 계속 치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가 여지없이 들어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물리치는 전쟁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평생도록 싸우게 하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싸우기를 싫어해요. 싸우기를 싫어하면 둘 중에 하나죠. 잡아먹히든가 내가 정복하든가. 그런데 전쟁을 하기 싫다면서 정복을 못 해줘. 그게 내가 동화되는 거예요.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무엇으로부터 싸워야 되는가? 이방인들과 결혼 문제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방 제사들로부터 싸워야 되고 이방 문화로부터 싸워야 되고 세상의 문화와도 싸워야 되고 싸우기 싫으면 타협해야 되는데 화친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세상의 문화와는 화친해서는 안 된다. 이 교회가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요. 죄를 보면은 본능적으로 싸우라고, 그래서 전쟁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승리의 힘은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거룩한 전쟁을 할 때마다 내가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 뒤에 있어가지고 내가 항상 승리를 맛보게 하셨잖아. 항상 승리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울 의지만 있으면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온갖 우상들, 여러분 들어오는 온갖 세상들, 온갖 죄들이 여러분 들어오면 싸우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왜? 내가 있는데, 천지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모세가 손도니까 여호수아가 이겼잖아요. 손만 들고 있으니까. 그냥 빙빙 여리고성을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이걸 갖다가 수도 없이 봤다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날리고 그냥 막 밤에 자기들끼리 겁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성 속에 굶어 죽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밖에서 막 난리 나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고, 그런 일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와 절대로 싸우셔야 돼요. 타협하고 화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략 결혼이죠. 거래 수단입니다. 이 결혼을 거래 수단으로 출세, 성공, 부귀, 영화를 위해서 타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화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어떻게 자기들이 만들어 갑니까? 그냥 자기들이 평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과 화친해가지고. 그게 정략 결혼이잖아요. 거래 수단으로 부족 간의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 그런 적들과 화친하고 타협한 결과가 바로 생각지도 못한 외부에서 찾아와요. 7절 보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시라들을 섬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죠. 잊어버렸다는 것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두질 않았대요. 여러분들 마음에 두질 않았다는 것은 마음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알과 아시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려.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엇이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서운한 거죠. 마음 밖에 있다는 거예요. 대신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잊어버리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불신이 생겨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무엇하라? 기억해라. 제발 좀 기억해라. 그래서 시험을 주고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운 게 쉐마. 계속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그냥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그리고 막 보면서 왜 잊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형식을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바라. 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그래서 신약 때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이 예배였어요.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떡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여호와를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왜? 그 절차 속에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장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꾸만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기억을 안 하니까 자꾸만 이 교회에 와.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억하라고 오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행동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식적인 것들을 갖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기억해 두는 겁니다.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는 3주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7 족속들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겪었던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고 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나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왜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싸우라고 하는 목적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기억해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더욱 찾으시기 바라고, 내 신앙을 여러분들이 더욱 점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신뢰하면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 싸우셔가지고 승리하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갖다가 평생토록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그래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3주 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성이 무엇이고 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또 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게 시험을 주셨는지 이제 조금이나마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니 우리가 평생토록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지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주시는 안식과 쉼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부모인 세대들이
이 믿음을 가르쳐 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